추운 날씨에 아주 따뜻한 시락국을 맛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사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같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모르는 이름 너무 많이 나오고 모르는 장소 많이 나오고 하면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그래서 좋으시죠? 예. 제가 사실 그 설교 마치면 항상 유튜브에 가서 내가 오늘 설교 몇 분 했나를 항상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19분 몇 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을 제가 처음으로 아마 20분을 안 넘긴 것 같은데 항상 이 오후 딱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후 예배를 한 20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마음에 맨날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근데 사실 죄송한 건 지난주 오전 예배는 또 좀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아주 짧지만 어쨌든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좀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교황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로마 교회의 주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할 로마 교구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경남 진주 노회 소속이지만 그 행정구역 진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는 고성, 아래쪽으로는 남해, 왼쪽으로는 하동, 그리고 의령까지 이래가 경남 진주 노회인 것처럼 저 때도 이제 로마 교회 이렇게 했을 때 편하게 로마 교회라 부르지만 로마 교구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지칭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주교가 로마 교구의 주교가 이렇게 처음으로 교황으로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기존 유럽에 자리 잡고 있던 게르만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대거 이동을 하면서 유럽을 갖고 그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때 그 누가 쳐들어왔다 했으면 그 훈족에서 이제 피해 지도자라고 불리는 아틸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아무 힘을 쓸 수 없었지만 로마는 이때 나섰던 사람이 레오 1세라는 그 당시에 로마 교구의 주교였고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아틸라를 막아낸 사건이 이제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약 1000년 뒤에 그려진 그림인데 저렇게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위에 베드로와 바울이 날라와가지고 막 아틸라를 대신 막 쫓아냈다 이런 전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레오는 그러니까 주교라는 이름으로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하고 근데 이제 이쯤부터 로마 교회에는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사실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앞에 로마를 붙임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좀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저기 뭐 바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또 그러니까 주교도 있는데 감독과 목사를 구분을 했다고 했죠. 성경은 감독과 목사와 장로가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것뿐인데 그 사람들은 계급을 나누는 용어로 사용을 해버렸던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다뤘었는데 지난주 얘기는 소로마 그 당시에 이제 소로마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동로마 동방종교회 한 번쯤 또 들어는 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제라고 불린다고 했지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겁니다. 예. 기독교를 자유를 주었다 했죠. 기독교를 자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황제는 또 따로 있고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게 다른 일반 종교와 같은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 전에 핍박을 했다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렸다고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뭐 그냥 기독교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제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기독교 하면 어디였습니까?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구가 이제 딱 이렇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교구였던 건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라를 막 계속 잘 다스리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수도가 더 이상 로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저기 이스탄불인 저기 콘스탄티노폴리스 뭐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인데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수도를 먼저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중심지가 옮겨지긴 하는데 나라 자체가 수도는 옮겨졌지만 마치 여기도 그대로 이제 정통성이 남아 있어 버리니까 나라도 애매하게 약간 나눠지는 느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종교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는 한참 뒤에 나눠지긴 하는데 약간씩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이 한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불리던 성 소피아 성당이 저기에 있는데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림 같아 보이는데 저기 사진이거든요. 이 노을 딱 떨어질 때 찍은 사진이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성당이 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황제가 먼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면서 이 나라가 그때 바로 옮긴 뒤에 바로 나눠진 건 아닌데, 그 황제가 이쪽으로 왜 옮겨가냐면, 이 사진은 제가 이게 누가 지금 가진 요즘 최근에 이런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왜 이스탄불이 이 지역이 아주 요충지인가 했을 때 어쨌든 이쪽도 바다가 있고 이쪽도 바다가 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쪽으로 다 나가기가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저리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던 거고,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는 굉장히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리 갔는데 문제는 이때 훈족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그 공격을 먼저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나라가 먼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건 410년에 나눠집니다. 나라가. 그 전에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황제가 2명 존재하던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나라가 너무 크니까 막 형제끼리 반반 막 이런 식으로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라는 하나였는데 410년이 되면서는 이제 나라도 이제 아예 나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왼쪽에 있는 그러면 소로마는 410년에 나뉘고 476년에 멸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소로마의 역사가 짧은데, 그럼 동로마는 그럼 언제 멸망하냐 했을 때 1000년이 지날 때까지 동로마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는 나뉘었지만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랑 종교가 나눠지는 거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맞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일본의 기독교와 중국의 기독교가 다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로마와 동로마가 나라가 나눠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종교가 그러면 왜 나눠지기 시작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제가 수도를 옮겨가 버리니까 원래는 기독교의 중심도 로마, 나라의 중심도 로마였는데 나라의 중심이 콘스탄티노플로 가버리면서 이제 황제가 내가 이쪽에 중심지에 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은 계속 로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쪽 교구의 주교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원래부터는 로마 교구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서 힘을 가진 두 사람이 탄생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서쪽에 있는 로마 교구의 그 주교는 이제 조금씩 교황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 콘스탄티노플도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쪽 주교도 우리는 이제 교황이라 부를래. 이러면서 이제 교황이 2명이 되기도 하는. 물론 이제 2명 됐다가 1명 됐다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 교회로 확실히 분열된 거는 1200년쯤인데 그 전에까지 계속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는 계속 조금 따로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2명이 되기도 하고 각자가 서로 견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이제 시간이 계속, 그러면서 서로마 교회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죠. 로마라는 이름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기 자기들이 진짜다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로마 교회는 점점 가면서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면 동방정교회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방정교회. 동방은 당연히 동서에 대한 그 이제 구분일 거고, 저기서 정자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통입니다. 정통. 그러니까 전통 말고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 말고 동그라미 받침 정통인 겁니다. 정통. 이제 누가 더 근본적이다, 누가 더 진짜이다 이겁니까? 자기들이 더 진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쪽은 로마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정통 교회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은 그 콘스탄티노플이 나라의 중심지긴 하지만 교회의 중심지는 점점 어디가 되면 그리스가 됩니다. 조금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라고도 불리고, 이게 나중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면서부터는 러시아에 굉장히 그 종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러시아 종교회라고도 이제 불리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왜 계속 나라 이름을 달고 다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리스에 있는 종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제 성당이라 해야 되나요? 교회입니다. 거의 성당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화려함을 보면, 사진 보면 더 할 겁니다. 아마 성당보다도. 그리고 이게 러시아 종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건 최근인데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거든요. 여기 안에는 좀 다른 곳이고, 그 천주교와 비교하든 우리와 비교하든 두 가지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혹시? 사진이 좀 잘 안 보여서 모르시겠습니까? 딱 봐도 뭐가, 이게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거 맞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의자.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의를 차리는 그 표현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른 앞에서 일어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 약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종교에는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시간 아닌데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악기가 없습니다. 악기가. 여기 보면 사실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 중에서도 그런 데가 있는데 막 파이프 오르간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찬송가를 하는데 막 즉석에서 막 삼도 화음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모니가 아름다운 막 그런 식의 찬양을 하는 게 약간 러시아 종교의 특징, 아마 동방 종교의 전체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방에 있는 그 교회가 어쨌든 힘을 오히려 얻게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색깔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같은 노선도 갔다가 다른 노선도 갔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흩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저 사람도 또 대제라고 불리는 황제거든요. 저 사람은 언제 황제냐면 이미 서로마는 멸망한 뒤에, 서로마를 476년에 멸망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황제입니다. 그 뒤에 황제인데, 이제 이 사람은 왜 대제라고 불리냐면 서로마는 먼저 멸망을 하고 나서 동로마만 남아 있는데, 그때 이 사람 시대에 좀 서로마 땅을 많이 회복을 시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다시 뺏겨버리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잘했냐면, 대제라 불리는 사람들이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듭니다. 법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법을 만들거든요. 법을. 안 보일 겁니다. 그냥 그림만 보여드린 겁니다. 안 보일 건데 어쨌든 이게 워낙 유명한 법전이니까 이제 1583년까지 계속 이렇게 인쇄가 되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법전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은 법전에 이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바다와 바닷가는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나의 제국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 놓고 바닷가에 나갈 수 있다. 이게 법전에 있을 만한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좀 뭡니까, 좀 뭐라면 유치한 것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가 딱 있는 게 굉장한 그때 당시에 여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분이 상관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로만 친자면 신분에 따라 여가를 즐기고 못 즐기고가 분명하게 나뉘었는데, 모든 사람은 즐길 권리가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법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노예를 소유하고 급료를 주지 않고 부려야 된다.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노예는 당연히 그냥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노예의 최소한의 인권을 이제 보장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아마 검색해 보면 평등에 관한 법전을 하면 아마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아마 예로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시작점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건 시민법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법들이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동방종교회의 최종 권위자는 국가다. 이게 딱 법전에 확실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권위자가 국가 또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거든요. 성경. 교회는 무조건 성경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제에게 거의 뭐 속박되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물론 저것 때문에 교회가 이득을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막 활동했던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남긴 자료들이 대부분 다 동방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교회가 나라에 부속되어 있으니까 나라 자체가 신학적인 그 공부와 자료 남기는 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1000년 이전의 기록 이런 거 보면 동방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언제 기록부터 많냐면 딱 종교개혁 이후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고 로마 천주교보다 더 자료가 많은 데가 동방종교회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일을 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나라나 황제의 불의함 앞에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최종 권위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 종교회는 왜 계속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라고 불리는가? 그게 다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종교회가 어쨌든 동방 종교회가 전체 한 2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적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러시아 종교회가 한 1억 6천 정도 된다고, 반 이상이 되는데.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방 종교회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고 인정할까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방 종교회도 신학적으로 이단적인 신학을 분명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보면 분명 이단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동방 종교회는 이단이라고 딱히 말하지 않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동방 종교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단이든 말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다고 그런 추세라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역사적으로 계속 기독교하고 맞닥뜨리고 대립을 했으니까 천주교는 분명히 이단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동방 종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로마 천주교하고 동방 종교회가 부딪혔지 개신교하고 딱히 부딪힌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딱히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한 거죠. 또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 동방교회 교구가 있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구는 참고로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 속해 있더라고요. 분명 신학 사상은 이단인데 한교연이라고 불리죠. 교회 연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동방교회는 이렇게 나라에 부속되어서 나름 또 지원을 얻은 것도 있지만 나라에 대하여서 어지러울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 그릇된 것도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 아까 이제 떼어드렸던 사진인데 그 당시에 서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410년에 동과 서가 나뉘고 476년에 서로마는 멸망했다 했습니다. 그 서로마에 있던 기독교, 동방교회는 동방종교회가 계속 그 동방종교회로 발전했다고 했을 때 서로마에 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서로마 교회도 점점 쇠퇴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서로마 교회는 서로마 교회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종교회는 오히려 나라의 그 눈치 보면서 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불의함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소로마 교회는 저기 그 게르만족이 와서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지는데, 로마를 일단 멸망시키고 그 부족에 따라 나라가 이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국가에 다 기존에 있던 서로마 교회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그 나라들을 다 국교화 시키거든요. 다 기독교화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유럽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옛날에 전부 다 기독교가 그 안에서 오히려 황제나 국가와 때로는 대립을 하면서, 그리고 저 혼란한 시기에 오히려 소로마는, 로마가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뭡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소로마의 교회가 지금 나라가 잠깐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니고 교회가 몰락한 거 아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마 교회는 그렇게, 물론 서로마 교회도 욕들을 많이 있지만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인정하시죠?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저 경상대학교가 나름대로 학교 자체는 규모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우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우회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대표를 할 때, 그 기독교 동아리 학생 대표를 할 때 신우회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조찬 기도회를 하면 신우회 교수님들은 한 5분인가 밖에 안 옵니다. 우리는 또 많이 갈까봐 대표자들만 한 명씩 오라 해가지고 맨날 그 기독교 동아리 8명 대표자만 딱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김밥 얻어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뭐 도와줄 거 없냐 하면 막 도움 달라고 하면 막 도움도 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신우회가 나중에 갈수록 교수님들이 활동은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그 통장에 돈만 보낸다 하더라고요. 돈만.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한 분만 딱 우리 기독교 동아리 연합하고 활동하고, 나중에는 통장에 돈만 그냥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백씩.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니까 돈을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이 한 분이 나중에 이 재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테 딱 잘 보이는 동아리는 돈을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받고, 근데 이제 그 동아리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합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이 교수님은 다른 동아리는 이제 다 연합을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그런 게 되어버렸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군대 갔다 오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한 번씩 한국 교회가 보이는 모습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나라와 정치와 너무 가까이 하고 있으면 정작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못 냅니다. 마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는 저는 진짜 힘이 있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힘이 있죠. 숫자가 이리 많은데. 그러니까 정치교회에서는 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만 되면 찾아오지요. 초대하지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또 목사가 그게 마치 교회의 엄청난 은혜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만나고 뭐 어떤 정치인이 나한테 와서 막 부탁을 하더라, 이걸 막 자랑처럼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작 교회가 그 정치인 앞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저는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와 교회는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교인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거고, 교회도 교회 성도가 각 국민으로서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여야 되지, 이게 너무 나라와 교회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서로마 교회는 어땠다고요? 나라가 멸망해 갈 때 오히려 기독교가 그 혼란한 틈에 다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다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것. 저 오늘날도 기독교 역할이 이래야 된다 보거든요. 오늘날도 진짜 혼란스러운 시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한 시대에 국가도 혼란하고, 오늘 제가 점심 때 잠깐 또 뉴스 보니까 또 배가 뒤집혀서 또 사망 사고가 또 났던데,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좀 무엇이 좀
참 평안이고 좀 안정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힘이 있는 자한테 붙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될 때에 저 역사처럼 오늘날 교회도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위로가 건네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